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던 그 표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금 제가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표적이란 이적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인데 이적은 그 표적은 초자연 현상을 뛰어넘습니다. 표적이란 그러니까 그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까지 목적까지 설명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표적이라는 말을 7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표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 기적, 증표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의 표적들로서 당신을 메시아로서 은연중에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표적은 7째 표적인데, 그 7배 표적은 당신의 육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의하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무에 달려주는 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모두는 예수가 그렇게 나무 위에서 저주받아 죽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내심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위에서 죽는다는 것은 저주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찮은 존재, 예수를 잘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정말로 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저주를 풀며 부활하신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참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저주를 온전히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죽으셨지만 죽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삼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한 터럭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그 사망에, 죽음에 삼켜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고선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서 일어난 사건도 사실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표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런 표적의 원인 제공을 해놓고선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면 목적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는 표적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면 결코 그 표적은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의도했다 하지라도 그 표적 때문에 자신이 영광 받는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의도된 표적은 더 이상 이제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란 최종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최종 목적지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표적, 기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광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결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가 좋았다 하지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의 전말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1절부터인데요. 바울이 못 걷던 사람을 치료함으로써 벌어졌던 제일 첫 번째 일은 11절과 12절이죠. 그 치료의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섬기는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제우스는 헬라의 신으로서 주신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나바가 듬직하게 바울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제우스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제우스의 시종으로서 직접 제우스의 의도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바로 바울을 제우스의 그 시종인 헤르메스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건이 터졌죠. 이 표적을 지켜본 많은 무리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게 영광받는 자리죠. 이제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시외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시내가 될 것이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제우스의 그 제사장이 온 겁니다. 이제 그 제사장이 부랴부랴 달려왔는데요. 뭐하러 왔느냐?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라고 여기면서 제사하려 왔던 것이죠. 소와 화환들을 가져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그들을 섬기며 이게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다, 우리가 그를 찬양해야 된다 하면서 예배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은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표적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두 가지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을 그 영광받는 존재로 그 자리에 앉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몸으로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말로서 부정하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서 자신들을 결코 제사 받을 수 없으며 이 사건을 통한 영광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나타낸 그 기적이 표적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건의 이 사건의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죠. 정말로 표적을 표적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두 구절에서 자신들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몸짓과 말짓 의 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짓에 관한 구절은 바로 14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몸으로서 완전한 부정을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을 해치는 상황일 때 옷을 찢거나 죄를 뒤집어 씌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근데 바로 이때 그 두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 무리 중에 뛰어들어가서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들이 했던 몸짓입니다. 즉 그들의 확실한 몸짓을 통해서 자신들은 결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몸짓은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 긍정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나는 긍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긍정한다고 잘못 믿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심리, 그런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사실은 그 선물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뒤로 슬쩍 뺍니다. 한국 사람은 그것을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꼭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쯤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해놓고선 슬쩍 손을 뻗어서 그 선물을 내 몸 안으로 냉큼 받아들이면 그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전도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한 그 자신들의 의사를 몸으로써 표현해 주는 것은 항상 정당하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것이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면 몸짓의 부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에서 몸짓은 마음의 생각을 항상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극장에서 바울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콜로세움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콜로세움이란 어떤 겁니까? 경기장이자 로마인들의 경기장이자 야외 극장이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는 네로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박해하는,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것이 바로 콜로세움에서 했었던 일이죠.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사자에게 찢겨나가는 끔찍한 광경을 로마인들이 목격하게, 구경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신자들이 사자밥이 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던 성도들이 사자밥이 될 거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고 웅성되는 장면이 잠깐 나왔죠. 하지만 곧바로 그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순간의 고통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신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몸짓은 숙연했고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내일 찢겨 죽을지라도 오늘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몸짓으로 담겨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의 장면이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목숨이 위태해지는 순간에 우리들에겐 바로 그 신앙의 몸짓이 필요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본문에 맞는 신앙의 표현을 또 해야 되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콜로세움의 성도들과는 정반대의 그런 과격한 몸짓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진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콜로세움에서나 바울의 루스드라 사건 현장에서나 그들의 마음은 진실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성도로 하여금 그 몸짓에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부드럽게 신앙으로 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위기의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그 몸짓으로서 주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짓이죠. 몸짓으로는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짓으로서, 말로, 언어로서 확실하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상대방도 이게 어떤 몸짓인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바울이 했던 말짓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를 향해서 제사하지 말아라, 그게 옳다라고 이 말로서 표현했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함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결과가 결국은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그 복음 전함의 목적을 상실했다가는 이 목적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표적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상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서 받는 것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신종 이단의 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그것은 새로운 이단을 하나 개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수많은 이단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단을 주도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라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현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죠. 그게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현현했다는 그 말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받게 된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이단 출현이 되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하기 위한 표적은 절대로 표적으로 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몸짓과 말짓에 그런 부정을 통해서 표적이 될 수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신앙의 행보에 있어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몸짓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적들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바로 그런 이적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곧바로 그것이 표적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짓과 말짓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온전히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전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광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가득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삶이 표적이 될 수 있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표적이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